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열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서 하나님 앞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았고, 물질 말고 이제 환란이 닥쳐와서 큰 물결이 뛰놀고 또 큰 환란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았어요. 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찬양도 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의 양식과 영혼의 육체가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구경꾼으로 되어지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냥 그날 감동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 찬양도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연습을 하고 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옷의 매무새부터 시작해서 내 표정까지 전부 다 중심까지 하나님 받으시기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볼 때 인상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 앞에 와가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 역사서, 이 모세 오경의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부터 느헤미야 에서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서 12권, 약 1000년의 역사입니다. 이 1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시작하는 그 문을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는 강자, 힘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써나가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써나가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His story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 사건, 인물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다 지금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 말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침묵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잡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그런 삶의 형편일지라도 주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좌우에 계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분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그분에게 관심을 둘 때 주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 텔레비전을 신나게 보면서, 영화를 신나게 보면서, 아니면 게임을 신나게 보면서 엄마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것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들이 놀 때 항상 시간이 지나면 10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네 라고 하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밖에서 놀이터에 놀고 있어도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관심이 있으면 말이 들려오고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배고프겠다, 놀다가 오면은 배고프겠다 해서 간식을 만들어 놓고. 왜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역사, 강자의 역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 그것이 구속의 역사, redemptive history라고 이야기해요. 구속, 돈으로 샀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사를 써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돈과 같이 걷는지, 명예와 함께 걷고 있는지, 그냥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 지금 83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고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발걸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항상 봐야 돼요. 사업으로 바쁘고 내 일로 바쁘고 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바빠야 돼요. 주님이 집을 세워주셔야만, 인생을 세워주셔야만 돼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역사서에서 그걸 배웠고 선지서에서 배웠고 복음서에서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새벽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멀리 1600km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왕들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를 정복했더라,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왔더라, 얼마나 많은 포로들을 잡았더라 라고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세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부 있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에녹 그 가인의 후손들 오래 살았어도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들이 몇 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살면 살수록 악입니다. 공산주의 살면 살수록 악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문화, 그 사람들 모든 걸 다 불태우라고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자녀들을 불태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을 불태워서 자기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들을, 그 시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아파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내 인생에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잘 운동을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새벽에 오면은 한 5시에 4시 50분 정도에 이렇게 계단을, 여기 1층 2층에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를 한 7, 8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항상 써있는 액자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 내려올 때 보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 have everything I need. 주님이 나의 목자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힘든가? 그 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 믿어도 부족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가 아니니까 주님 그것 말고요, 엑스트라로요, 그것 말고요, 또 다른 것들이요, 그것 말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지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불만족이에요. 이 시대에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일평생이 아니라 정말 한 나라를 돈으로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런 수백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대의 주인공이 역사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의 종, 여러분은 누구라고 이름을 듣고 싶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수종자라는 것은 부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수종자, 섬기는 자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호와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었어요. 그렇죠? 나는 주님 압니다,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로 인정한다면, 그 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배웠는데, 주님 나를 가르쳤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망한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끝나도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속사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잘 기억하세요. 1장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 종에게 주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것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그들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설교를 한 다음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들의 역사를 봅니다. 종살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도합 470년을 그렇게 노예와 유랑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견고한 성에, 그리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광대하고 큰 민족과 족속들 31개 왕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어떻게 차지할까요? 분명히 들었어요. 모세가 설교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38년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38년의 세월 동안 다 죽어갔다. 다시 기회가 왔어요. 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 앞에서 너희가 이 땅을, 이 강을 건너서 일어나서 건너가면 차지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여전히 죽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오늘 다시 3절에 확인해 주고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 시간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도 유용합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세밀하신 하나님 지도까지, 지적도까지 다 땅에, 여러분의 문서까지, 땅 문서까지 지도로 그려가지고 주시고 계시네요. 곧 광야와 남쪽의 광야예요. 또 레바논, 북쪽의 레바논의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지중해, 그리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방 경계를 정해 주었어요. 뭘 줬어요?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어요. 너희 것이다 라고 줘서 너희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이름의 헬라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죠.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아남았어요. 자, 20살 이상으로 사람들을 셌어요. 60만 3,550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 20대에서부터 그렇게 세웠던 50세까지 세웠던 그 사람들 중에서 40년이 지나고 38년이 지나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자,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이 살았어요. 약 30만 분의 1이에요. 생존력이 뛰어나요. 30만 명이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살았어요? 믿음 때문에. 다시요. 30여만 명이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힘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살았어요. 믿음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니까 실제적인 모세가 있었을 때하고 또 자기가 입장에 섰을 때, 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감기 걸리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감기 들면 이거 완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연병보다, 전염병보다 내 뭐가 문제예요? 나의 곧불이, 감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하시면서 모른 체 하시면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프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내가 내일 상관이 없으면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 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어깨에 이 200만 명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쟁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아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들, 내가 직접 가장이 되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사회 현장에 나가게 되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돼야 돼요.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설지라도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이, 삶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너무 왜소하게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이 세상의 반대들로 인하여서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창조주시고 영원한 심판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 것이고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누구와 함께 길을 걷냐고 물어봤습니다.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잘 때, 깰 때, 길을 행할 때 알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신다, 욥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의 무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I will not leave you.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I will not forsake you.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문제를 많이 보면 어떻게 할까 한숨만 나오고 잠도 안 하고 정말로 두려워요.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는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다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의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가 혼자가 아니다. 인생 절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을 때까지. 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없다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 없다고 떠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을 때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혼자가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에 자살률, 고독사가 제일 많습니다. 1년에 4,000명 가까이 고독사. 혼자 외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외롭다는 것을 왜 느껴요? 자기가 세상에서 막 누리다가 이제 손을 놓고 은퇴하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과 두문불출, 그렇게 하면서 고독사로 맞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안다면 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늙어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48편 14절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영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자시면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누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골짜기도, 우리는 죽음도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로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갈라놓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또 이 세상의 생명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할 때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에녹은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몇 년 동행하다가 아이고 이제 못하겠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해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 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또 그에게 소유권까지 이전해가지고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줬는데 그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영화를, 옛날에 영화를 영화관에서 한번 이렇게 영화를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현 시대, 이 80년대 그런 시대에 살다가
70년대 살다가 영화를 한번 미래 영화를 한번 보고 나오면 그 미래가 머릿속에 막 돌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한 3시간 동안 세뇌가 됐잖아요. 세뇌가. 여러분이 삶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그래서 예배도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에요. 중요한 거잖아요. 모세가 명령한 율법,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또다시 바꿔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대로 전해진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누구도 가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모세에게 준 약속 그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준 약속 우리에게 그대로 줍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대로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자, 우리는 이제 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 강하게 담대한 마음을 얻으려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으로 되뇌이라 이 말이에요.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라. 다른 일들을 열심히 보면 그 일이 나와요. 열심히 바둑 두는 사람들은 가서 예배 시간에도 가다가 머리들을 보면서 뭐예요? 아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뭘 생각하고 왔는가? 그것에 따라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게 되면 말이 나오네.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메디테이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되뇌이다. 그만 되뇌이다. 소가 새김질하는 것처럼 되뇌이다. 되뇌이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이 시각, 또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들을 어디로 다 빼앗겨요? 세상의 것들로 다 빼앗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았어요. 열매가 없이 살아간 자는 맹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찾는 열매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맹인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시편 1편에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은 다 제껴버리고 내가 원하는 복을 찾아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들으려고 하면 내 안에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너를 서로 화답하며.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 텅텅 비었어요. 창고가. 영적인 양식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영적인 기근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생각나는 것이 세상 것만 생각나잖아요. 돈만 생각나고 사람들만 생각나고 자기 자존심만 생각나잖아요. 주님이 가득 차면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고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빼어서,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관심이 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되뇌이란 말, 되뇌이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 형통한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주실 때 환난의 나라도 하나님이 주실 때 평안이 있는 것이고, 주님 없는 평강, 순간의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평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성도들은 그 강하고 담대한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모르고, 얼마나 세상이 부러운지 모르고, 얼마나 세상으로 쫓아가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뒤떨어질까 봐서 패션을 찾아서 가면서 그렇게 다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에게 환난을 이겨내는 것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귀에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신명기 17장 18절에 왕이 될 자 옆에 항상 평생 뭘 두고요? 주의 말씀을 등사하여 주의 말씀을 복사해 놓고 카피해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그의 말씀을 읽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 배우기를. 여러분의 손에 평생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형통한다고. 시편 119편 164절에 165절에 주의 법을 사모한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나니 평안이 있나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장애물들을 이겨나가게 만듭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답을 이미 다 알아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그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다 죽어갔을 때 그가 살아남았어요. 이제 또다시 내가 짊어져야 될 문제, 그 문제를 내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이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발을 떼내면,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핵심은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명했어요? 지금 너에게 명했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세요. 왜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최고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평생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놓쳐버리지 마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내가 밤에 꿈을 꿀 때도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에녹이 300년을 동행한 것처럼 남은 삶을 주님과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부터 시작해서 1장 10절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사사기 거쳐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강을 건너라, 또 일어나라, 싸워라,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나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어디서 시작돼요? 이 1장 1절부터 9절의 이 서론에서 이미 여호수아의 전체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나머지 인생에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너는 일어서라.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은혜와 평강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이 믿음의 역사서를 쓰기 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강을 건넙니다. 싸웁니다. 나눕니다. 섬깁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나머지도 책임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로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